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단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잘 믿어 보려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전도는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미혹입니다. 다른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전해서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을 붙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복음이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율법의 행위를 같이 지킨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단 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게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그게 다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이 계속 변천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사도 바울 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0-30년 지나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또 이상한 소리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간직하라 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고,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욕망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인데 그 몸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 그런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몸은,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몸이 여러분 새로운 몸입니다. 영의 몸을 그가 입은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즉시 그는 천국에 올라갔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새로운 몸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육의 몸은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고 새로 입게 될 영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이 장막집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영의 몸 또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날이죠.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요한 1서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기름 부음 대신 성령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 교사는 뭐 필요 없고 목사는 필요 없고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 성경 교사가 성경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는 성령님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의 최고 권위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 권위자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목회자들도 사실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단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성경을 배울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라 하는 뜻으로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와서 성경 가르치면 아 그런가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가 성경하고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이나 TV나 어떤 설교자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 맞는가? 저게 성경에 의미하는 그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성경과는 거리가 없고 그냥 설교자의 말이네. 저분이 그냥 하는 말이네. 저거는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이네. 이게 분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이게 정말 이거 맞는 말인가? 저분이 하시는 저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뜻이죠.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죠.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칭찬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겠죠?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9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를 행해야 한다, 그러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부모 닮고 성격도 부모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전혀 100%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죄 짓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그런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 입양하는 것도 그거 대단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들 중에서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더니 기록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쓴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하늘 끝까지 닿아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죠.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이 세상이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줍니까? 잘 안 대해주죠. 막대하잖아요. 핍박도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아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시죠.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고통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말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그런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만날 소망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깨끗한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 2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